자, 구약성경 82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편 36편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시편 36편은 1절부터 12절까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의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신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시편 36편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의 시작은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그 청교도들의 삶이, 청교도들이 이 미국 대륙의 시작이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사실이에요. 근데 이미 그 이전에 1607년에 이 미국 땅에 건너왔던 영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버지니아주의 제임스타운이라는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미국에 세워진 첫 번째 도시죠. 제임스타운. 근데 이 제임스타운에 왔던 그 영국인들은요, 신대륙에 도착한 목적이 나중에 이 매사추세츠주로 왔던 그 청교도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에 정착한 그 영국인들은 담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미국 땅에 왔습니다. 그 당시 담배가 아주 유럽에서 고가품이었거든요. 미국은 땅이 좋으니까 이곳에서 담배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그걸 다 유럽으로, 영국으로 보내서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온 거예요. 반면에 1620년에 그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한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미국 땅의 두 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앞에 부분의 역사는 사실 미국인들에게 별로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싹 숨겨요. 숨기고 마치 미국이 청교도들의 그 도착이 미국 대륙의 신대륙의 시작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땅에 어떻게 보면 이 두 줄기의 그 전통이 건국 초기서부터 자리 잡았다 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미국 땅이 지금 신앙적인 면에서도 전 세계를 이끌어 간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반면에 자본주의의 나쁜 면도 미국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그런 사실이죠.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목적을 마음대로 우리가 정해서 살 수가 있어요. 정말 돈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 결정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36편도 앞에 부분 1절에서 4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믿고 돈을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악인이라 표현을 합니다. 뭐 죄를 지어서의 악인이라기보다는 삶의 목표, 삶의 근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악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져 살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으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애써 그것을 부정하려 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이다. 그래서 그 악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물론 우리가 아는 불신자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냥 뭐 하루하루 생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단지 그들의 삶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죄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믿음으로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무리 선행을 행하려고 애를 써도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데 악인들은 그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삶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간다. 반면에 이제 5절서부터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장 큰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진실하심이 하늘에 있고 공중에 사무쳤다. 그 의인들의 주변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감싸고 계신다. 왜?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근을 아래로 피하나이다. 여기 참 은혜로운 표현이 있죠. 주님의 날개근을 아래. 암탉이 그 병아리를 자기의 날개 아래에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날개근을 아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 근데 그 아무나 모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감찰하고 계실 거예요. 너 나를 믿는다고 말하면 늘 말을 하는데 정말 너의 삶의 모습이 그 말과 같으냐? 그 말과 일치하느냐? 우리 그걸 보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하는 목적이 단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지 그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을 지켜보실 거예요. 성경에는 세 권의 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 권의 책이 나와요. 생명책이 있고 기록책이 있고 그리고 죄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시죠?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할지라도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의 행동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내가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라, 기록된 책에서 지워버리라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한 번 딱 나 예수님 믿었어, 오늘서부터 나 구원받았어, 이제 끝이야, 이런 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원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건입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칭의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고 그때서부터는 계속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단계인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의 모습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그것을 성경은 영화라고 말합니다. 근데 칭의에서 영화로 바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성화에 맞춰져 있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거나 내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산다든지 하면 그건 성화의 과정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은 칭의에서 영화의 단계로 가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판은 다른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칭의의 과정에서 영화의 과정으로 이를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잘 밟아갔는가?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도 지금 10절서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자, 악을 꾀하는 자들, 즉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 또 반면에 하나님을 가장 첫 중심에 놓고 사는 자들.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신실하게 지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12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즉 자기 자신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자, 우리는 삶의 터전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오늘도 그것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정말 그 신의 물가에 풍부한 물가에 신의 물가에 심겨져서 계속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의 척박한 땅, 잠시 잠깐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이 땅을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쾌락에 우리가 목숨을 걸 것인가?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가장 지혜로운 지침이 되어 주신다. 그것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내일